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모스 말씀 중에서 이 9장 단락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으시는 과정에서부터 좀 집중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부터 나누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귀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모자른 인생, 안타깝고 슬픈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해서 나누는 자, 남아서 나누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를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맡겨진 주님의 일을 감당함이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모자름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물질이 다스려지는 그 삶의 현장, 만남의 관계에서 주의 생명이 샘솟듯 솟아나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모스의 이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영혼의 무릎을 꿇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 손 붙들어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아모스 9장은 난해한 9장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
한 절 한 절 성경을 찾아 읽어 나갈 때에도 꼭 함께 읽으셔서 전체 무슨 내용인지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모스 9장을 이해하려면 아모스 7장부터 9장을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모스 7장부터 9장 사이에는 5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 5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환상 5개를 아모스에게 보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즉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심판으로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아모스에게 보여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5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5개의 환상이 뭐죠?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 환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이라고 불리우는 환상이 있고, 네 번째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고, 마지막 5번째는 무너지는 성벽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5개의 환상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다는 뜻은 뭘까?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을 왜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재해, 기근, 흉년으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흉년이 깊으면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불 환상은 재난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을 상징하는 것이기보다 어떤 큰 재난이 그 땅에 미친다는 거죠. 지진 같은 것이요. 사람이 감당해낼 수 없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 땅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5개의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짚어내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나머지 3가지 환상의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메뚜기. 두 번째가 불. 세 번째가 다림줄. 네 번째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5번째가 무너지는 성이라고 하는 환상이 있었는데, 두 번째와 나머지 셋, 넷, 5번째 환상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아모스 7장 2절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무슨 뜻이냐면 메뚜기 환상을 보고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메뚜기 환상을 이 백성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흉년으로 인한, 기근으로 인한 환상을 물리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 어떤 환상이었죠? 불, 자연재해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아모스가 7장 5절에 하나님께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올려드렸던 기도와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같지요. 야곱은 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재난을, 심판을 가하시면 이스라엘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자연재해를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보하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 다림줄이라고 하는 환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환상부터는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5개의 환상을 보면 아모스가 어떤 사역, 어떤 예언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드고아라고 하는 유다 땅, 남유다 땅에서 붙들어 북이스라엘로 끌어올리셨죠.
이 드고아에서 끌어올려진 이 아모스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절망, 멸망, 심판만을 예고했던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따르르르 붙어서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는 거죠. 아모스의 사역 전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아모스를 데리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아모스의 입술을 통하여 가르치신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죠?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 가운데 왜 두셨는지를 다시 깨닫고 그 민족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아모스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그 마음을 가지고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했건만 백성들이 변하지를 않는데요. 결정적으로 몇 번째 환상 뒤에 중보 기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이 뭐였죠?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 환상이 나타나는 이 장면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눈여겨보아야 하냐면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환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그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내야 되니까. 다림줄, 그러면 다림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등장하는데 이렇게 두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림줄,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걸 다림줄이라고 생각하시죠? 추가 달려서 기준을 잡는 줄을 다림줄 그러시잖아요. 예를 들면 조적을 하면서 벽돌을 쌓아 나갈 때 벽돌 쌓는 그곳이 배가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뒤로 무너지겠죠? 뒤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무너지겠죠? 그래서 수평을 잡고 직각을 잡아 똑바로 벽돌을 쌓으려면 이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그 간격을 똑같이 쌓아 올라가야 쌓은 벽이 튼튼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림줄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아모스에 등장하는 다림줄은 조금 달라요. 다림줄이라고 번역할지 다른 걸로 번역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스가랴 4장 10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있다가 혹은 돌아가셔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는 다림줄이 가르치는 히브리어 단어와 아모스 7장에 등장하는 다림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우리말로 다림줄로 번역했을 때 그 다림줄은 에벤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벤 그러면 어떤 단어냐면은 그냥 돌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당연하겠죠. 고대 시대에 지금처럼 쇳덩어리를 메어 가지고 이게 수평을 잡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유는 쇠가 귀하니까. 대부분 2000년, 3000년 전에 건축해서 수평줄을 잡으려고 무게줄을 쭉 하고 내릴 때 쓰는 것들은 돌멩이 같은 거 갈아가지고 그것들로 수평돌이 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칠 땐 에벤이라고 불러서 돌멩이 그랬는데 그 돌멩이가 다림줄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다림줄하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모스에 등장하는 아모스 7장 7절에 등장하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다림줄의 히브리어는 아나크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중의적인 뜻을 갖습니다. 다림줄로도 가끔 번역은 되는데 다른 곳에서도 쓰이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석 혹은 납덩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석, 납덩어리. 돌멩이나 주석이나 무게 중심을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그 기준을 삼는 거 똑같은 것 아니야? 맞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말씀 아모스 7장에서
다림줄로 번역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는 주석이나 납덩어리를 가르치는 단어로 읽으면 이 아모스 7장 7절의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되냐면 첫 번째 이해,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수평줄, 다림줄을 들고 성벽 옆 또는 성벽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라고 7장 7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되냐면 다림줄로 이게 수평을 맞추어 보았더니 배가 불룩 튀어나왔든지 혹은 뒤로 쑥 들어갔든지 해서 이것이 직각으로 잘 쌓아 있지 않아서 쉽게 무너지겠지라고 읽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읽어요? 납덩어리 혹은 주석으로 읽으면 고대 시대에 성벽을 쌓는 방식으로까지 생각의 범주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어요. 나라가 부국항병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러면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도 튼튼하게 쌓는데 고대 시대에는 좀 부유한 국가, 조금 더 방비를 잘하는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성벽을 쌓았냐면 흙에다가 이 주석이나 납을 녹여서 썩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처럼 만드는 거죠. 원래는 바위를 쌓으면 가장 튼튼하겠지만 그것을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없었던 때에는 이 주석이나 납을 녹여가지고 흙과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큰 돌을 만들어서 쌓아 올리는 거죠. 이것들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것들을 섞어서 쌓으면 겉에서 볼 때도 꽤 근사하게 보이고 든든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납이나 주석이 갖는 특징은 뭐죠? 물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준비한 민족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인데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북쪽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일 때 첫 번째로 받아들인 게 철기 문화예요. 핵족 속의 유입을 통해서 아수르 민족이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철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강철로 무장한 군대 앞에 주석으로 혹은 납으로 섞어 성벽을 쌓은 민족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이해로 읽어낼 수 있는데 두 번째 이해로 읽어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주석 또는 납을 넣어 쌓은 성벽을 하나님께서 밟고 계신다. 주석, 납을 넣어 쌓은 성벽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짚어 밀고 계신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은 구절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구절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해보다는 두 번째 이해에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다림줄 예언의 말씀 전체를 살펴볼 때 다림줄 예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서 7장 7절에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분 했지만 어떻게 이해하자고요? 주석이나 납을 섞어 쌓은 성벽을 밀고 계시는 분, 혹은 주석이나 납을 섞어 쌓은 성벽 위를 밟고 계시는 분으로 읽으면 7장 9절 말씀이 조금은 가슴에 금방 와닿아요.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7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너희가 부강한 나라라고 자랑하고 강력한 나라라고 자랑하고 모자름이 없는 나라라고 자랑해서 성벽을 쌓을 때에도 주석이나 납을 섞어 성체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밀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아버리시면 주석이나 납을 섞어 쌓은 성체라 하더라도, 성벽이라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것들이 황폐될 것이고 흔들려 파괴될 것이고 가장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모자랄 게 없다고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여로보암의 왕국이라 하더라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읽자는 거죠. 두 번째 이해를 가지고 읽는다면 그 다음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환상에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인데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이 붙어 있지 않고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사이에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가 언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있고 나서 갑자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하고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아마샤가 아모스를 핍박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아모스를 쫓아버리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왜 등장했을까? 다림줄 환상 때문에 그래요. 다림줄 환상 7장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그랬어요. 즉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들이 성소라고 불리우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산당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을까? 그 산당들이 얼마나 거창하게 꾸며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7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성소들, 베델이건 단이건 산당들이 이렇게 꾸며져 있었어요. 특별히 베델에 있는 산당.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마샤는 어디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다고요? 베델에서 일하는 제사장. 베델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예언하지 말아라. 어떤 예언을 했죠? 7장 9절에 그 산당들, 성소들이 황폐되고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마샤가 화가 나가지고 아모스를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일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첫 번째로 어떤 장소라고 그랬어요? 왕의 성소요 그랬어요. 베델은. 그리고 베델은 어떤 곳과 같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 나라의 궁궐과 같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누구에게만 성전이 있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부러웠어요. 그러면 그 부러운 마음을 접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큼 북이스라엘에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돈이 없어요. 돈이. 솔로몬 성전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 대공사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런 성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회를 가졌네요. 누가 통치하면서요? 여로보암이 통치하면서요. 여로보암이 아람 나라의 수도까지 진출하고 통상로를 다 장악하고 해상의 무역을 다 장악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 벌어들인 돈 중에 많은 돈을 성소를 유지하는데, 특별히 주 성소였던 베델 성소를 꾸미는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곳으로 출발했던 베델의 성소는 자랑거리가 되게 해야겠다.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왕이 직접 제사 드리는 왕궁 지정성소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13절에 베델에 있는 이 성소는 왕의 성소요, 베델에 있는 이 성소는 이 나라의 궁궐이다 그랬는데, 아모스가 다림줄 예언을 통하여 아무리 멋지게 꾸민 성소라도, 아무리 강하게 만든 성체라도, 주석과 납을 녹여서 휘황찬란하게 꾸민 성소와 성벽이라도 하나님이 밀어버리시면 회파될 것이요, 하나님이 밟아버리시면 다 깨지고 없어져 버릴 거야 라고 예언을 하니, 베델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가 전문 용어로 열받은 거예요.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닌데 열받은 거예요.
꼭지가 돌았죠. 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어떤 짓을 하느냐? 아모스 7장 10절 말씀.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놈이 올라와서 왕을 모반하나이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임금님. 베델은 당신께서 오셔서 예배하는 성소요. 베델에 드린 그 돈으로 이 베델은 솔로몬의 궁전, 솔로몬의 성전 못지않는 이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는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밀어버리신답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이 성체와 성벽, 성소를 공사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석을 녹여서 흙과 섞어 쌓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납덩어리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이 성과 성소를 쌓았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이 성이 무너진답니다. 이놈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로보암 당신이 칼에 죽는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우리 야곱의 아들들, 우리 10지파가 이방인 손에 붙들려 다 포로가 된답니다. 라고 이 아모스를 고발한 거죠. 여러분, 이 꼴을 당한 아모스가 정신을 차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하셨는지, 왜 그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심판을 미루어 주십시오,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에 중보 기도를 했던 아모스가 이 아마샤를 대면하고 이 아마샤의 행동과 이 어리석음과 무례함을 목도한 이후에 세 번째 환상부터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아요?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이 중요한데 이 세 번째 환상은 몇 번째 환상과 그 궤를 같이 하냐면 다섯 번째 환상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을 추로 읽지 말고 납과 주석이 녹여져 쌓아진 성체로 읽고 그 성체를 하나님이 밟아버리시는 거라고 깨닫는다면 다섯 번째 환상이 이해되고 오늘 말씀의 다섯 번째 환상을 왜 주셨는지도 이해하게 돼요. 다섯 번째 환상이 무슨 환상이라고 그랬죠? 무너지는 성벽. 어떻게 무너지는가? 읽었지만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벌써?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무너지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무너지는 성이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강하다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민족 여로보암이 만든 성벽, 성체였을 거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무너지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꾸미고 만들었던 베델의 제단이었을 거다. 많은 분들이 열의 일곱은 베델의 제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예배 드린다고 만든 그 아름답고 멋진 베델의 성소를 하나님의 손으로 밀어 무너뜨리는 장면이라고 읽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성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자랑하며 가지고 왔던 그 재물과 제의를 받으실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침반이었어요. 제의를 주신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었고 부르셔서 어떤 일 맡기시는지를 알아가게 하시려고 주시고 맡기시고 허락하신 것이 제의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의와 제사장들의 열심 있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드러나게 하고 보게 하는데 그 제의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적지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들의 영달, 자기들의 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들에 대하여 면죄부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진 것이 제의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서 많은 모든 것을 빼앗아 노예로 살게 해도 부끄럽지 않게 해줄 예식으로서 제의,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탐욕을 만족시키며 배를 두드려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바꾸어 줄 수 있는 제의,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면서도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마음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할 제의, 그들이 하나님께 베델에서 드렸던 제사는 이따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침반을 통하여 머무르게 할 것, 다다르게 할 목적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이 땅에 펼쳐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그 땅에 두신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들고 지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전하도록,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정의는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이라고 펼쳐 보이도록 그 민족을 그 땅에 두셨건만 그들은 탐욕스럽고 불법했으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의 목을 밟아 하나님을 모욕했으면서도 시시때때로 모여 베델의 성소를 가장 아름답게 꾸며놓고 주석과 납을 녹여 그곳을 든든하게 쌓아놓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밟아 깨트려 버리실 수밖에 없고 9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밀어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다르게 되는 첫 번째 결론, 목적을 상실한 성소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목적을 상실한 예배를, 목적을 상실한 제의를, 목적을 상실한 민족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처음에는 가르치시죠. 처음에는 회개를 촉구하시죠. 처음에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시죠. 그런데 눈 감고 귀 닫고 몰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조금 재밌죠.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목적을 상실한 제의와 성소와 성전과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부터 다섯 번째 환상을 목격한 아모스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목적을 상실한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로 그 성소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그 성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실 때, 내일부터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읽게 되는데 말라기 말씀 전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 아픈 구절이 어딥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말라기 1장 10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마치 울부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면서도 나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물 드렸어요, 그 입을 벌려 자랑하는 자들, 썩은 것 못 먹는 것, 피부병에 걸린 동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예물 드렸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 나를 위하여 저놈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전문을 좀 잠가줄 자가 있겠느냐. 이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전문을 좀 잠가다오. 성전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의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발 이 성전문을 좀 잠가다오. 이것이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성전문을 잠그라고, 잠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제의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외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소, 성전, 산당이건 다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는 예식이 성소,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이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성소의 기능, 제의의 기능, 부르신 백성됨의 기능을 상실한 그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절대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임마누엘이 가르치는 의미를 우리는 하나는 알아요.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별명을 알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었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위로,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 헤세드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인자를 눈으로 목격하게 된 사건, 성육신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 임마누엘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임마누엘이 있어요. 그 임마누엘은 진노의 임마누엘, 심판의 임마누엘입니다. 진노의 임마누엘, 심판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목적을 상실한 자들, 소임을 상실한 자들, 목적을 상실한 제의와 목적을 상실한 성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을 오늘 본문 9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임마누엘인지 보십시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니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요?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해서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되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기 위해서요? 헤세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주목하는, 즉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대요. 하나님이 성전, 성소, 성벽을 손으로 밀어 허물어 버리세요. 알고 보니나 깜짝 놀라고 다 도망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치세요. 알고 보니나 끌려가요. 그런데 성소를 무너뜨렸을 때 알고 보니나 깜짝 놀라고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느냐? 아니요. 스올은 가장 깊은 곳으로 숨는다는 뜻이에요.
땅을 파고 숨어도 찾아내실 것이고 붙잡으실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면 끌어내리실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찾아낼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으면 잘 보일 것 같다고 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당시에 갈멜산은 숲이 우거진, 녹음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어요. 숨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깊이 숲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아낸다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왜 함께 하세요? 징계하시기 위하여, 진노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찾아내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임마누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체질과 같은 것이 되기도 하신대요. 놀랍죠? 진노의 임마누엘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진노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체질, 뭘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체질 해보셨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 할 때 체질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노가다 현장에서. 사모래를 만드는데 사모래 만들어 보셨습니까? 모래 3, 시멘트 1, 항상 3대 1로 섞는 겁니다. 이것을 왜 섞느냐? 벽에 바르고 벽돌 같은 거 괴이고 고정시키려고 할 때.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모래를 이 쇠창살과 같은 틀에 채요. 퍼서. 폼이 됐잖아요. 이렇게 채요. 채입니다. 그러면 그 창살을, 그 쇠창살을 통과하는 것, 여러분 요즘에는 그거 고기 구워 먹는데 많이 쓰시는데 그 살을 통과해서 돌덩어리라든지 찌꺼기는 또르르르 굴러 떨어지고 뭐만 거기를 통과합니까? 사모래의 그 온전한 것들. 사모래를 만들 때는 잘 몰라요. 세멘트와 시멘이 같죠. 시멘트와 모래를 섞을 때는 모르는데 특별히 바닷모래 같은 경우에는 채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개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뭔가를 곱게 바를 때 다 튀어나오겠죠. 돌덩어리들이 있을 때 다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체질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미장 같은 거 할 때, 바닥 바르고요, 벽 바를 때는 더 곱게 쳐요. 몇 번을 치냐면 2번 쳐요. 그래서 미장 데모도 할 때가 훨씬 힘들어요. 2번 쳐가지고 이걸 계속 날라다 줘야 되거든요. 바닥 바를 때 곱게 발라야 하는가, 고운 곳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예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의 임마누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체질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체질은 사모래 같은 거, 돌덩이 골라내는 체질이 아니고요. 곡식가루에서 돌을 골라내는. 고대 시대에서요, 밀을 수확하잖아요. 우리는 쌀을 먹으니까 여러분들 조리질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 하셨거든요. 조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건져놓고 이렇게 해서 탁 건져놓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돌하고 쌀하고 섞여 있으니까 골라내려고 조리질을 하는 건데 이게 쌀이면 괜찮은데 밀가루면 조리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 근동사회에서는 이 밀가루로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채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곡식을 수확해다가 키질을 하고 키질을 해가지고 먼저 나락 같은 거 다 날려보내고 알갱이만 가지고 있다가 방아를 쪄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냥 구워 먹었더니 아자작 돌이 씹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이고 돌을 골라내야겠구나. 빵은 밀가루를 채질을 하는 거죠. 움풍 담아가지고 촉촉촉촉 톡톡톡톡 촉촉촉촉 톡톡톡톡. 그러면 여기에 뭐만 남습니까? 채 위에 돌멩이만 남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다시 섞어서 먹어요? 착 버리고 다시 넣고 착착착착 톡톡톡톡 착착착착 톡톡톡톡. 돌멩이만 남으면 또 갖다 버리는 체질이요. 이 돌멩이와 같은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임마누엘로 추적하시고 벌하시되 이것은 마치 체질과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곡식에게 혹은 곡식은 주인이 하는 체질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는다. 곡식에게 체질이 고난입니까? 곡식가루에게 체질이 고난입니까? 곡식가루에게 체질은 원수 같은 돌멩이와 헤어지는 순간이고 곡식가루에게 체질은 찌꺼기와 구별되는 순간이죠. 나는 하얀 가루 밀가루야. 주인의 빵이 될 운명이야. 그런데 뭐가 섞여 있어요? 온갖 찌꺼기와 자갈과 돌덩어리들이 섞여서 마치 자기들도 고운 무엇인양
그 위세를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섞여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주인이 한 바가지를 퍼서 채틀 위에다가 톡 넣더니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질을 하기 시작해요. 훅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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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해보세요. 훅샥 훅샥. 이 채질을 통해서 결국 고운 가루인 나는 땅에 떨어져 따로 모일 것이오. 돌덩이 돌멩이들은 한 놈도 그 채틀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의 역사와 삶은 하나님의 체질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는 순간, 곡식들이 그 돌덩이와 섞여 있을 때는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어요. 눌리고 쓸려다니며 계속해서 위협을 당해요.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더럽고 썩고 악하고 나쁜 것들이 나와 함께 있으며 이 땅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그대로 뭉텅이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를 주관해 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던가요? 바가지에 그것을 한 움큼 풀 때는 같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채통 위에 톡 올려놓고 체질을 하는 순간 분리되고 나뉘어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역사가 펼쳐지죠. 역사는, 우리가 사는 삶은 체질의 틀과 같아서 그 체질의 틀 안에 우리라고 하는 주의 백성을 툭하니 던져내셔서 흔드실 때 성전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전쟁이 발발하고 기근과 염려와 걱정과 공포가 나를 엄습하는 것처럼 흔들려도 돌멩이를 가르는 시간, 찌꺼기를 가르는 시간, 주인이 쓰실 고운 가루를 모아드리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역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역사의 위정자와 통치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요, 역사라고 하는 체질을 들고 계시는, 채통을 들고 계시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부어 체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구니에, 바가지에 담기는 밀가루 무더기는 시대에 따라 다르겠죠. 4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24년 12월 지금 다르겠죠.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채통에 부어 흔들어 내실 때 외롭기도 하고 의심되기도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흔들리며 아프기도 하지만 돌멩이는 반드시 걸러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잘못 읽으면 알갱이를 곡식으로 읽어요. 아니요, 돌멩이에요. 그래서 이거 직역해야 돼요.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돌멩이를 싹 골라내리라. 이렇게 끝 문장이 돼야 됩니다.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과 같으리니 그 돌멩이를 싹 골라내리라. 땅에 떨어져 혹은 바닥에 그릇에 같이 떨어져 밀가루와 섞이지 않도록 싹 골라내리라. 싹 골라내십니다. 싹 골라내십니다. 우리를 그 골라내는 과정을 통하여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망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고,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탄핵이 가결되고 한 정치인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문장을 읽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월 18일이, 그 옛날 1980년 5월 18일이 2024년에 우리를 살렸노라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붙들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우리 함께 믿으며 체질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멩이 찌꺼기를 골라내실 그 날을 함께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시대의 사람으로,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체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정의와 공의는 모아들이시고 찌꺼기 돌멩이 먹지 못할 것들은 싹 다 골라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